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 하는 말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여정에 이제 시작한 이래로 천성을 향하는 마지막 우리의 그 목표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이요, 장차 멸망할 도성, 이름하여 장망성. 이것이 이 세상에 대한 비유이죠. 그것을 출발할 때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기억하십니까? 만류하는 사람들, 가족도 그랬잖아요. 근데 귀를 틀어막고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그렇게 외치면서 그는 성도로서의 구원의 여정을 그렇게 출발하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이래로 수많은 우여곡절을, 여러 가지 많은 파란만장한 문제들을 지나면서 이제는 마지막 지점까지 이른 그 장면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지점이 어디입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경이 오늘 말씀하는 바로 천성을 향한 이 마지막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상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존 버녀는 이제 철로역정 마지막 페이지에 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그대로 다 담아내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천성의 아름다움은 이 세상의 유토피아, 사람들이 꿈꾸는 파라다이스, 어디 휴양지, 유원지, 이런 것과는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여러분이 아무리 편하고 좋고 살만해도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할 만한 곳은 천성과 비교하면 없으니 아무데도 없다.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오늘 철로역정의 마지막 페이지들은 천성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황금 만능주의의 알게 모르게 영향을 많이 받고 물들게 되므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마저도 물질화시키기 쉽다 하는 게 참 우리의 안타까운 문제예요. 그래서 천국 간증을 들어보면 때때로 허망하게 들려지는 이야기들은 그 천국 가서도 이 지상의 개념처럼 예수 믿고 충성한 거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서의 보상이 결국에는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호의, 호식, 부와 명예, 이런 정도라고만 한다면 여러분, 지상에서의 유토피아와 지상에서의 파라다이스와 크게 다를 바가 없겠죠. 여러분, 성경이 말해주는 천성의 아름다움은 그것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의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얼마나 절묘하게 서로 말씀이 맞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그토록 모든 왕가 다윗과 솔로몬을 시작으로 해서 지어진 그 예루살렘 성, 그 안에 성전, 그래서 확고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요새와도 같은 그 예루살렘 성이 실상 역사 속에는 지금 무너져 버렸지만 중요한 건 장차 도래할 새 예루살렘 성의 밑그림, 아주 초안 스케치, 그 정도의 역할이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차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될 터전을 이름하여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표현의 방식이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는 알죠. 그 문마다 하나의 보석 덩어리로 만들어져 있고 길마다 황금길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주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귀하게 생각하는 것도 천성에서는 그리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길바닥에 흔해 빠진 돌들처럼 여겨진다는 정도지, 여기서도 귀한 것 그곳에서도 떠받들며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부추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천국의 모델하우스, 천성의 아름다움은 거룩함에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 천성을 또 하나 비유컨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한 신부와 같다고 지금 비유하고 있잖아요. 아주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에 비유하고 있죠. 자, 철로역정을 보시면요, 이 천국의 영광스러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곳은 시온산의 새 예루살렘입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과 온전해진 의인들의 영이 사는 곳이죠. 그곳에 가면 생명나무를 보고 영원히 시들지 않는 열매를 마음껏 드시게 될 겁니다. 두 분을 위해 준비된 순백의 예복을 보고 영원토록 매일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실 것입니다. 아멘. 생각만 해도 여러분 황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믿음의 방식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말해주는 것처럼 옛 청동 거울처럼 거울로 보듯이 희미한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근데 여러분, 천성에서 누리게 되는 가장 지극한 축복은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듯이 더 이상 희미한 그림자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빛난 성전과 같이 태양빛처럼 강렬한 영광의 빛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영원 무궁토록 비추어 주시는 곳이 바로 천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꿈꿔야 할 천국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거닐며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르는 찬송을 드문드문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 무궁히 부르게 될 그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천성에서의 삶이라 지금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천성을 기대하고 거기에 걸맞게 우리의 삶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제일 신경 쓰셔야 될 게 뭐겠습니까? 거룩함에 있는 것이죠. 언뜻 보았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그 광채를 여러분 보았을 때 그 장면이 어떻게 펼쳐졌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거룩한 그 찬송 가운데 둘러 있는 그 환상을 이사야는 지상에서 언뜻 잠깐 보았지만 이제 천국 나그네 길을 완료하고 천성에 이르게 되면 그것을 영원 무궁히 누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천국 순례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장 귀한 복인 줄 믿습니다. 네. 한 번 더 천로역정의 내용을 보시면 언뜻 보여주는 이 모습을 여러분 보세요. 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천성문이 열렸을 때 나는 재빨리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 온 성 안이 태양처럼 빛나는 모습이란, 황금으로 포장된 길 위에서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황금 수금으로 찬양을 연주하며 거니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우리가 종합해 보면 사실 이 천국의 영광스러움을 아주 상세하리만큼 우리가 종합적으로 깊이 있게 알 수는 사실 없어요. 요한계시록이나 몇몇 이 성경에서 힌트를 우리에게 줄 뿐인데, 살짝만 보아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매료될 정도로 충분하게 아름다운 것, 충분하게 거룩한 것. 그래서 천국은 사랑의 나라고, 그 사랑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물붓듯이 부은 바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매일 매 시간 매 순간순간마다 누리는 곳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거듭 우리가 확인하고 천국 순례자로서의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동안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건 과연 무엇인가? 우린 너무나 일 위주로 뭔가 업적을 만들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 신부로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정결하게, 흠이 없게.
그래서 구원의 정식 스타트를 우리는 칭의라고 말하죠.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건 상태가 변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 너는 의인으로 내가 인정한다, 그러한 선언인데, 그것은 시작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지는 건 뭐죠? 성화예요. 성화는 다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와 성도가 단장되어지는, 거룩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워지는 그러한 전체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 그것이 철로 역정의 마지막 순간까지의 우리의 과정이라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보는 이 천성의 기대는 바로 그곳에서 누리게 되는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통해서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도성에서 과연 성도들이 받아 누리는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그 위로가 사는 동안 하나님 그 영광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한번 부서져라, 가정과 또 우리의 모든 성도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짓누른 아픔들을 다 참아내면서 그렇게 이 철로 역정의 길을 걸어왔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건 한량없는 위로를 가리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팔복에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 그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애통하는 자에게만이 하나님의 위로가 진정 가장 값진 선물로 와닿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면서 지금 이 땅 안에서 병든 몸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다 보상받지 못할 수 있어요. 이 땅 안에서 예수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는 그 고백이 세상도 말하는 그런 행복과 다 똑같지는 않을 수 있어요. 네. 사는 형편과 삶의 모습들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상과는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날에 이르러, 마지막 결승선 천성에 이르러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축복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남모르게 흘린 눈물 하나까지도 주님이 다 아셔서 거기에 맞는 가장 깊은 위로,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의 섬김도 주님이 잊지 않으시고 거기에 맞는 영광스러운 상급을 선물로 주시는 곳, 그곳이 바로 천성에서 누리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받으면 거기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명의 성도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성도들이 꿈꿀 수 있는 아름다운 천성의 영광과 축복은 세상이 몰랐던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알아주시면서 세상 사는 동안 발수각을채 받은 사람들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군 천사들의 우레소리 같은 그 환영과, 그리고 주님이 친히 수여해 주시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로 그 성도들이 사는 동안에 무명일지 모르지만 천성에서는 그 이름이 해같이 빛나는 성도로 주님께서 받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흐릿하게가 아니라 주님 믿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르러 내가 주님 나라에 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때, 하나님, 지금은 비록 육신의 헌장막에 힘들고 고달픈 인생길 걸어가지만 그날에 이르러 주님께서 나에게 안겨주실 그 영광스러운 변화, 축복, 은혜가 내게 예비되어져 있기에 주님, 나는 오늘도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오전 예배 때도 손양원 목사님의 시를 우리가
보았잖아요.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천성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이 날의 고통을, 이념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매우 허망한 일입니다. 보상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다르죠. 작은 것 하나하나도 주님이 잊지 않고 그 눈물까지도 헤아리시고 아픔도 싸매어 주시고 다시 고통 없고 다시 슬픔 없는 완전한 기쁨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다 하니,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여러분 값진 소망이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철로역정을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서 천성을 향하여 늠름하게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다시 한번 이와 같은 기대와 소망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천성에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실 축복, 이런 것들을 바라봄으로 성도들은 남모르는 위로를 이미 지상에서, 이 땅에서도 받고, 그거 고이 간직하여 주님과 나 사이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이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철로역정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까지 한 모든 수고에 대한 위로를 받고 모든 슬픔은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왕을 위해 뿌린 모든 기도와 눈물, 고통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먼저 그곳에 이른 친구들과도 다시 만나고, 이후로 그 거룩한 땅을 밟는 모든 사람을 기쁨으로 함께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가 천성을 꿈꾸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보다 앞서 먼저 그 나라에 건너간, 하나님의 품에 돌아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혈육과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우리 믿음의 앞선 선진들을 우리가 그날 아주 기쁨으로 상봉하게 될 것이 바로 천상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이별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것, 사별이나 여러분, 천성에 이르게 될 때 그 사별의 아픔이 이제는 기억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주님께서 온전히 천국에 미리 도착한 그 결승 테이블 먼저 끊고 도달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족들, 선진들 모두를, 우리가 성경에서나 보았던 그 모든 인물들을 우리는 실제로 볼 것이며 그들과도 영원한 거룩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사모하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바로 천성을 향한 우리의 믿음, 그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이 거룩한 도성, 천성에 들어가려면 사실 철로역정의 주제는 결국 이것입니다.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발걸음, 중도에 이탈자들도 많이 있었죠. 근데 어떻게 하면 끝까지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올림픽이나 100m나 똑같아요. 달리기의 원리는 시작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결승 테이블 끊어야, 완주해야 되는 겁니다. 중도에 주저앉아 버리면 그건 시작 안 하니만 못한 거죠. 천국 향한 순례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망성을 떠나 여러 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며 시험에 늪이며 절망의 수렁이며 어떤 것을 지나더라도 결국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마지막 목적지, 그 천성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간에 내가 10년을 고생하든 20년을 고생하든 주를 위하여 내가 애쓴 게 어떤 것이나 말을 하든지 여러분, 그것이 다 수포로 지나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성에 들어가는 이 마지막 골인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이 불렀던 이 주일학교 찬송을 알죠.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얻는 것. 천성의 문은 우리의 힘으로 열리지 않고 백으로 열리지 않고 오직 우리 안에 중요한 하나의 증표가 필요해요. 그 증표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 21장에 읽지 않았던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바로 여기에요. 그 육중한 천성의 문이 열려지는 데는요, 다른 건 안 통해요. 다른 열쇠 아무리 집어넣어도 안 열릴 거예요. 근데 오직 하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 그 누구입니까? 예수의 피 흘리신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 피 묻은 주님의 그 은혜를 내 영혼의 옷으로 입고 갈아입은 예복 삼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 바로 그러한 자들만이 여러분 그 천국 문 앞에 천성에 이르러 그 문이 열려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철로역정 우리들에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확신하라는 거죠. 이것이 율법주의, 세상에 이렇게 저렇게 많은 종교적인 열심, 그것으로 안 되고 천국문은 꿈쩍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열리게 되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려지시는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천성문은 우리를 향하여 활짝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죄의 은총을 우리가 믿어야 할 텐데요, 사죄의 은총의 범위는 어딜까요? 오늘 당장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죄만? 아니죠. 알고 지은 죄가 많으세요. 모르고 짓는 죄도 많으세요. 모르고 짓는 죄는 더 많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이 내 죄가 내 머리털보다 많다고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용서하심에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작게 평가하지 마세요. 과거에 지었던 죄, 오늘도 내가 짓고 있는 죄, 그리고 미래 살아보진 않았지만 살게 될 때 저지를 수 있는 그 미래의 죄까지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는 그 모든 것을 덮어서, 우리가 다만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라면 여러분, 그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을 받아서, 죄가 조금이라도 해결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천성문은 굳게 닫혀져 있을 텐데, 예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그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비록 죄인이라도 바울과 같이 말년에까지도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할 만한 그런 고백이 있을지라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처지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 모든 죄 용서하실 그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 끌어안기만 한다면 천성에 들어가는 자격은 이미 여러분에게 있고, 앞으로도 그 자격이 어디 떠나가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똑같아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행위로 끝나지 않아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시작도 예수요, 마지막도 예수요. 내 주홍같이 붉은 제 양털처럼 희게 하실 이 오직 예수라, 예수뿐이라 말할 때 우리 앞에 천성의 문은 활짝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철로역정은요, 이 마지막 해피엔딩과 더불어서 맨 마지막 페이지가 아주 슬프고 우울한 새드 엔딩까지를 보여줘요. 왜 그러냐고요? 무지라고 하는 인물이 자기 열심 가지고 이 요단강 건너는 마지막 순간까지 오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근데 참 재미있으면서도 두렵기도 하고 안타까운 건 그 무지가 말이에요, 자기 열심으로 살아왔던 그 인물이 말이에요, 천성문 앞에서 당하는 그 곤욕스러움, 그것을 철로역정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께서 거리에서 나를 가르쳐 주셨소. 자, 그런데 그 무지의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가 보세요. 무지가 그렇게 말하자 문 위에 사람들은 증표를 주면 들어가서 하나님께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지는 아무리 품을 뒤져도 증표를 찾을 수 없었다.
유일한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무지도 말하잖아요. 주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그 사람들을 여러분 떠올리게 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네, 다만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그 이후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 철로역정의 맨 마지막에 무지가 당하는 이 수치와 이 참혹한 결말은 바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무지가 말을 하자. 나는 주님과 함께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였는데, 근데 결정적인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증표가 없는 거예요. 그 증표가 뭡니까? 자기의 행위의 자랑은 있으되 내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더러 나 행한 것 죄뿐이니 구주 앞에 비옵기는. 이 찬송의 고백이 사실은 성도들의 정석의 신앙인데, 무지는 그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랑이 있는 거예요. 나 주를 위하여 이렇게 살았노라. 그런데 예수, 오직 그 이름에 생명을 걸고, 예수, 오직 그 이름에 자신의 영생의 문제를 걸었던, 그랬더라면 품을 수 있었던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증표가 아무리 찾아봐도 천성 문 앞에서 찾을 길 없자, 여러분 열어달라 아무리 애원해도 그런 이들에게 천성문은 굳게 닫혀 있을 뿐이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네, 이러한 마지막의 모습을 지금 철로역정은 딱 겹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천신만고 끝에 천성에 이른 크리스찬과 소망의 모습 뿐만 아니라 어찌어찌해서 천성 문 앞에까지도 왔는데 그 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로 추방되는 그 무지의 모습을 같이 겹쳐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존 버녀는 당시 가톨릭이 우세했고 신교라고 불렀던 그런 종교개혁과 청교도 신앙이 박해를 받았던 그 당시, 여전히 종교에 관해서는 형식주의자들이 우세했고, 무엇해라 저것해라,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면죄부를 사라, 별 희한한 방법으로 다 기독교 신앙을 종교화시켜버리고 예수 피를 없애버리고 인간의 공로를 자랑하며 신비한 방법들로 그렇게 천국 백성 만들어줄 거라 날조된 거짓말을 하였던 사람들이 함께 공존했던 그 시대상에, 여러분 이 철로역정은 아주 엄중한 메시지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이 언제 쓰여졌습니까? 존 버년이 투옥한 상태에서 쓰여진 거야. 신앙의 박해를 받으며 순교를 각오하는 그 신앙을 지켜내는 가운데 이 철로역정이 쓰여질 때, 그가 생각하는 천성의 마지막 자리는 그냥 우리가 다 좋아질 거야 라는 그러한 맹목적인 낙관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확신이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살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그 영생의 확신을 지금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천성에 들어가는 이 마지막 장면은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자리여야 하기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달려오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언제나 현재만 있을 뿐이니 그 현재를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계속 살다가 그 현재로서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다가올 때에도, 마지막 원수가 죽음이라고 하였죠. 그 원수 앞에도 우리가 당당하게 이 증표를 내세우며 나는 죽으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께서 나를 살리시니 나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바로 그 준비가 천성을 향하여 마지막 걸음들을 이어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을 주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할렐루야. 내 인생 몽땅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난 내일 일도 걱정하지 않으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천성 문 앞에 이른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나 영광스럽고 이 땅의 그 어떠한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영원토록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철로역정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쉽지 않고 신앙의 유혹거리들은 너무나 많고 타협하자고 손 내밀는 그러한 유혹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오리지널 진짜 백이 신앙을 찾아보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가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의 신앙은 일편단심, 신랑을 향한 신부의 지조, 바로 그러한 신앙으로 천국 순례자 된 걸음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가는 길이 고될 수 있고 여전히 힘들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도착할 마지막 글자리 천성에서 오늘 이 성경 그리고 철로역정이 우리들에게 영광스럽게 펼쳐 보여주는 그 천성의 아름다움, 거룩한 영광스러움,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매진하시되 천국 순례자로서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적지를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고 경로 설정을 바르게 하십시오. 다른 길은 없으니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라 하신 그분, 예수님께서 죽음의 강도 건너게 하실 뿐더러 천성 문 앞에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새유의 예루살렘 성, 그 천성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천국 순례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